오늘 성가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곡을 소화하시고 또 오늘 또 수고하셔서 특별히 일부 예배 허산나 성가대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를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왕성한 활동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닭을 키웠다고 그랬죠. 병아리들도 알에서 나오자마자 먹이를 쪼아대고 부지런히 어미닭을 따라다닙니다. 양과 염소도 키웠어요. 자세히 난 것을 보니까 어미 배에서 나오자마자 불과 몇 초 몇 분 걸리지 않아서 이제 걸어 다니고 엄마 젖을 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물들에 비하면 인간의 성장 속도는 대단히 느립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1년도 훨씬 더 넘어야만 합니다. 만일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그 아기는 1년이 넘도록 아마 누워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걸을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소변과 대변을 가리고 스스로 활동하려면 상당한 세월을 더 기다려야만 됩니다. 사람의 정신적인 성장을 체크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신 연령까지 성장하려면 10년 혹은 사람에 따라서 20년 더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 부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정상적인 신체적인 성장 그리고 정상적인 정신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해도 우리 신자는 평생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이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애기처럼 늘 돌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만들어놓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느라 많이 바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성장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갔다고 하는 말은 신체적으로 성장 과정을 거쳤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충족하며 여기 지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목표와 기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목표요, 기준이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까지의 거리가 불과 30 혹은 40cm입니다. 그러나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서 믿어지고 그리고 순종하기까지 사람에 따라서는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믿지 못하고 삶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영적인 성장이 멈춰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영적인 유아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머리의 지식이 가슴에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믿어지는 것, 이것이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감동된 것으로 끝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 반드시 손과 발에까지 내려와서 행함으로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도전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성장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일생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신비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위대하고 화려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우리에게 탁월하게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렸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던 야곱의 행적을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양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형과도 의리가 없고 오히려 속여서 빼앗는 사기꾼의 경력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눈먼 아버지를 사기친 불효막심한 인간이었어요.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하나님이여 제발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은 내 평생에 만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피할 정도로의 인간이었어요. 근데 일부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바로 야곱이 너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야곱과 같은 성품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런 이 해부된 그런 일생을 들여다본다면 야곱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될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자라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야곱에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구수인의 피부는 아무도 그 피부의 색깔을 변케할 수가 없고 표범의 반점도 변케할 수 없다. 이처럼 도무지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던 야곱에게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영적인 성숙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나,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이웃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왜 그런지 북한만 생각하면 꼭 깡패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대 치고 먹을 건 내놔. 그리고 또 안 주면 또 한 대 치고 먹을 건 내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자주 들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변하지 않을 나라, 변하지 않을 역사, 변하지 않을 개인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나라도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속썩이는 내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해서는 안 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도록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 8분 목자님들, 결코 실망하지 않고 그 누구도 싫은 소리 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먹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님들만 아멘 하세요. 아무도 안 하시네. 지금 우리 목자님들이요, 목사하고 똑같은 영적인 갈등, 괴로움, 그리고 기도, 그리고 무릎이 있어요. 전 그걸 기뻐합니다. 동역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리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